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빌라도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19장은 그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의 순환장, 고난의 장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운명하시고 그런 내용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17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계시는 거, 달리시는 거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주보와 칼럼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요세푸스 유대인의 역사가지요. 그 요세푸스라는 그 사람이 그 당시 사람이 기록한 내용 중에도 예수님이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렇게 하면 그건 니들만의 잔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들만의 책이지 어떻게 이것이 공인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이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겼으면 또 니들 얘기는가 자기들끼리 그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했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다행히도 유대교였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당시에 있었던 그런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이제 요세푸스가 밝히는 것이 예수님이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진짜 못 박히셔서 이렇게 운명하셨다,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사실이라는 것, 진리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그 앞절에 보면은 12절인가요? 12절 12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19장 12절 시작.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애썼다 하는 내용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고향이 공주다. 충남 공주. 그리고 계룡산 근처에 있어서 계룡면입니다. 계룡산도 계룡면에 속하거든요. 이렇게 그 근처 또 공주의 우성면에 귀산리가 있고 또 우리 동네는 기산리입니다. 기산리. 귀산리가 있고 기산리가 있고 그 달라요.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우리 부모 세대들이죠. 그런 분들이 교육열에 이스라엘 사람도 역시 교육열에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골도 그랬죠. 그래서 자녀들을 다 무조건 학교에 보내고 초등학교에 보내고 중학교 또는 형편이 안 되면 뭐 보내지 못하고 그랬는데 거의 다 이제 자랄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이제 친구들이 다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도 이렇게 거의 다 졸업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시골이다 보니까 시골은 인심이 굉장히 좋습니다. 후해요. 그래서 인심이 후하다는 건 여러 가지로 좋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안 좋은 것도 인심이 후해요. 그런 건 조금 인심이 좋지 않아도 괜찮은데 안 좋은 것도 후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막걸리 심부름을 시켜요. 그리고 받아오면 막걸리를 또 먹으라고 줘요. 아니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골에서는 그랬어요. 그리고 그 술을 받아오는 아이들이 주전자에다 받아오잖아요. 노란 주전자. 그 주전자에다 술을 받아오면서 그걸 그냥 가져오면 모릅니다.
어른들이 맛있게 먹으니까 맛을 보고 봐요. 그냥 먹는 게 아닙니다. 입을 대고 훌쩍훌쩍 3초 보고 이렇게 먹어봐요. 근데 그 막걸리를 팔고 과자도 팔고 했던 집이 어디냐면 우리 할아버지 집이에요. 친할아버지. 예, 친할아버지가 그 기산 정류소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는 옛날에 과자도 팔고 하는 지금 슈퍼의 개념 비슷한 상이라고 하죠.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다 술도 팔고 담배도 팔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인심이 후했는데 그리고 또 다행히 담배는 권하지 않더라고요. 담배는 아이들에게 권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담배를 아이들에게 권하지 않았지만 어른들이 담배를 아주 맛있게 피거든요. 그렇죠? 담배 뭐죠? 기른 거 담배대 그러거나 거기에다 이렇게 화로에서 불 붙여가지고 뭐 피면 아주 굉장히 멋있게 보였어요. 어쨌든 어르신들이. 그래서 어르신들 여자도 피고 남자도 피고 이렇게 피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담배들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비싸지요. 그때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끊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어요. 그 담배 잎만 나오는 거 있어요. 그걸 팔았는데 지금 명칭이 생각이 안 나. 하도 오래됐고. 네, 봉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답을 해줄 줄 알았어요. 봉추. 그걸 샀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때 뭐 좋은 솔담배, 솔이 500원인가 250원인가 300원인가 이렇게 했었어요. 어쨌든. 근데 그것도 못 피웠어요. 비싸가지고. 그래서 봉추 이렇게 나오면 담배잎만 나오는 거 있어요. 예, 그거 종이 달력을 찢어가지고 돌들 말아서 거기다 밥풀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피웠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지 않고 담배대에다 이렇게 해서 이제 피고 그렇게 했는데 어른들이 하도 맛있게 먹으면 아이들은 관심이 많아요. 그걸 아이들의 특징은 흉내를 잘 난다는 거. 그래서 부모님들이 한낮에 일을 하러 가면요, 또는 나무를 하러 간다든가 들에 일을 하러 가면 아이들이 뭐 하겠어요? 할 일이 없죠. 놀아야죠. 근데 재밌게 노는 게 뭡니까? 부모들이 한 일들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담배를. 저도 많이 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애들이에요. 한 10살이나 됐나 그랬을 때.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그걸 하고 아이들도 다 담배를 폈습니다. 부모 흉내가 나가지고 뒤에서 부모 없을 때 이렇게 출타를 한다든가 뭐 장에 간다든가 할 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봉투로 돼 있어가지고 봉투로 돼 있어서 그 양이 많거든요. 표시도 안 납니다. 그 웬만하면 가져가서는. 그렇죠. 그리고 많이 피는 게 아니라 조금 핍니다. 그래서 역시 이렇게 신문지를 또는 달력을 찢어가지고 거기다 말아가지고 똑같이 흉내를 내서 담배를 피고, 그것도 안 될 때는 호박잎 말른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도 흉내를 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인심이 후한 곳이 시골이에요. 그래서 안 좋은 일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곳이 사실은 시골입니다. 지금은 매체가 발달이 돼가지고 자그마한 일도요, 마치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훤하게 투명 유리에 갇혀 있는 것처럼 다 보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뭐 인터넷이나 SNS 이런 게 발달하잖아요. 잘 소문도 잘 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안 좋은 인심도 좋았습니다. 그 좋아서는 안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게 되느냐면 요즘 시대를 보면은 참 많은 분들이 그러지만 기가 막히다 이렇게 할 정도입니다. 저번에 제가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동서울터미널 옆에도 부스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 부스가 뭐냐면 담배를 필 수 있는 그 부스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담배를 안 핀다는 거예요. 담배 피는 사람들 거기서 모여서 담배 피는 다 금연 지역이잖아요. 요즘은 어디를 가도 금연입니다. 잘못 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 10만 원 이렇게 부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공인된 장소에서 부스를 설치하고 거기서 담배를 피게 이렇게 하는데,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흡연자들이 거기 가서 담배를 안 핀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피느냐면 부스 옆에서 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옆에서 담배를 피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들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안에는 연기가 많아서 몸에 해로워가지고 자기 몸이 해로울 것 같아서 부스 옆에서 핀다는 거예요. 이 말을 그냥 넘길 수 있지만 깜짝 놀랄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나가는 행인은 어떡하라고요? 죄 없는 행인들은 어떻게 해요? 저 같은 사람 여기에도 보면 목자골목도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아침에 보면 꽁치가 여기저기 나뒹구는데 말도 못합니다. 그거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아예 구청에서 고용을 해서 이렇게 아침마다 그 청소를 해주더라고. 그래 잘하면 여기 뭐 발디딜 틈도 없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아침마다 막 담배꽁치가 여기저기 나뒹구는데 그때 그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는 도망 다니느라고 바쁩니다. 저 앞에 한 10m 전에 담배 핀다. 숨을 안 쉬어요. 꽉 잡고 숨을 쉬지 않고 참고 입을 꽉 다물고 빨리 달려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추월합니다. 왜? 담배 연기 맡기가 싫어가지고. 담배 연기에 대해서 민감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민감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지러워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담배 비흡연자들의 건강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은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담배를 끊지요. 부스 옆에서 피면서 인체에 해로울까봐 부스 옆에서 이게 뭡니까 도대체? 피우는 사람은 부셔야 돼. 그런가 봐요. 어쨌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시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자기 몸은 해로울까봐. 그래서요 제가 공익광고가 하나 그 전에 생각이 났어요. 무슨 공익광고가 있었느냐면 TV에서 나오는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할 겁니다. 내 차가 더러워질까봐 우리나라에 버렸습니다. 내 집이 더러워질까봐 우리나라에 쓰레기를 버렸다 이 말입니다. 한동안 그게 나왔었어요. 똑같잖아요. 내가 인체에 해로울까봐 부스에서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도대체 기본이 돼 있는지 그걸 의심하게 되고 가만히 보게 되면 나만 아니면 된다. 요즘 그걸 복불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는 일하시는 아르바이트생들이라든가 이런 점원들 이런 사람들을 별로 칭찬을 안 했어요. 칭찬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근데 서울에서는요 조금만 친절하게 해도 제가 굉장히 칭찬합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친절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친절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친절한 사람이 이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드물다는 겁니다. 어디를 봐도 인상 쓰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랄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해도 장사가 돼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너 안 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복불룩이에요 완전히. 근데 이스라엘의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무슨 격언이 있느냐면 친절하지 않으면 장사를 하지 말아라. 친절하지 않으면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예요? 사업할 수 있는 기본도 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 아까도 읽어봤지만 그렇지만 또 말씀에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예, 1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빌라도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 장로들은 또 어떻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폐에 써있는 그 팻말을 좀 바꿔달라. 뭐라고 바꾸냐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은 이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라든가 이런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뭐냐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다윗이 다시 나타났으면 메시아 사상. 그들은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분들은 예수님을 박대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빌라도를 보게 되면요,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거기다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었다, 그 믿지 않는 그 빌라도가 유대교인들보다 나았던 거예요. 선지자를 믿고 선지자의 말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누구예요? 유대인들, 유대 증교자,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 박사예요.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경 보고, 저는 많이 암송도 못하지만 몇 절 암송도 못해요. 그래서 조금 암송하면 대단하게 보이잖아요. 유대인들은요 통으로 다 외워버렸습니다. 성경을 그냥 다 외워버렸어요. 구약 성경을 통으로 다 보지 않고도 그냥 술술 나왔습니다. 성경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결국 그들의 호수가, 그들의 주장이 이겨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비난받아야 될 사람들이 빌라도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유대교를 믿고 있는 그들이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하고. 그런데 자기들의 주장과 신학이지, 한마디로 그게 다르다고 해서 이단으로 몰아붙인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참남죄, 신성모독죄로 다 이렇게 몰아붙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빌라도보다 유대 지도자들이 몰랐다는 겁니다. 부족했다는 거예요. 네.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보다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제목이 빌라도보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빌라도보다 못한 유대인들이라는 뜻이에요. 빌라도보다 못한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아까 말씀을 드렸죠, 복불복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남 얘기냐 이거죠.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떠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어떠냐는 겁니다. 제가 우리 신학교 그 동기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저 경상북도 어디 가서 지금 부임해 갔는데 목회를 그 지역에서 제일 크게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서울에 오실 일이 있어서 만나자고 해서 이렇게 한번 뵀는데, 그분은 통합교단의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장로교 신학교인데 정규신학교였어요. 정규신학교. 그래서 감리교 신학교는 대전의 모건대, 침례교 신학대는 침례신학대학, 그리고 장로교 신학은 우리만 이렇게 정규 신학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교단 안에서 이렇게 했죠.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은 분들도 정규 신학을 하기 위해서 우리하고 시험을 봐서, 그때는 수능구사였습니다. 그때 봐가지고 이렇게 입학을 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그분이에요. 그분은 이제 그때도 막 전도사님 했다, 조금 있다 목사 안수를 이렇게 받은 분인데, 어쨌든 그런 분인데 큰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그분이 부임하기 전에 교회에 문제가 많았어요. 요즘에도 교회가 문제가 많지만 교회가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 이야기, 또 목사다 이런 이야기 하기가 좀 얼굴이 화끈거릴 때, 수치스러울 때, 이제 수치감을 느끼는 그런 때가 됐어요. 목사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요. 어쨌든 그랬는데 그런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분이 7년 전에 부임을 가서 싹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다 해결되는가 장로님들이 나서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나가주세요. 목사님을 나가달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그러니까 우리는 빌라도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빌라도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빌라도를 비난할 수 있는 입장이냐 이거예요.
요한의 순례가 무슨 말씀을 했냐면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상식의 세례를 먼저 받아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목사님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내용들이 많냐면, 요즘은 성도들 뭐 어떻다 이 이야기 하지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더 잘못을 지금 많이 저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요즘에 보게 되면 자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롯데그룹 부회장님도 얼마 전에 자살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 누구 자살했다고 해서 인터넷에 뜨면요, 뉴스나 이런 거 보면 거기에 십자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확인해요. 없으면 다행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구나. 믿지 않는 사람이 자살해서 그 은혜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할 정도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요, 그 십자가가 있으면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독질 다시 한번 막힙니다. 이런 기도가 자동적으로 나와요. 한국교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기도가 그렇게 나와요. 아마 저뿐만 아니에요. 다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요, 연예인이나 또는 이런 그 장로님들이나 이런 많은 분들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성한중 그 사람은 누굽니까? 장로잖아요. 장로님. 그분도 장로님이에요. 다 자살했어요. 다 자살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과연 우리가 빌라도를 힐난할 수 있는가? 빌라도 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기 때문에 너는 저주를 받아야 된다 해서, 그를 심판받아야 된다 해서 그를 끊임없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저주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입장이냐 이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과연 빌라도에 대해서 그렇게 비방할 수 있는 입장이냐 이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빌라도를 탓할 수 있는 그런 시대냐 이거예요.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다. 수많은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요즘 믿는 사람들이 더 자살을 많이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뭐라고 바꿔서 그들은 고백을 하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자살하지 말라는 말로 포함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살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도 그때 아까 말씀드린 그 요세푸스도 로마에 포위돼서 죽을 때, 40명이 포위가 됐을 때 마지막 2명만 남았을 때 요세푸스가 설득을 해서 자살하지 말자 해서 살아남아서 예수님에 대한 이런 기록도 남기고 유대 전쟁사를 남긴 겁니다. 그들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즘 그렇지 못하다 이거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빌라도보다 낫느냐 이거예요. 빌라도를 욕하고 빌라도를 힐난하고 빌라도를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냐 이거예요. 그렇지 못하다고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들이 저만의 생각이 아닐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에 제가 젊은 나이에,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 있죠. 청년 시절 이런 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궁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닭이 됐었어요. 제가 싸움닭이 됐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싸움닭이 세상 사람과 붙어서 싸우는 그런 싸움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논쟁하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궁금하기 때문에.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로 인해서 희생양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 희생양을 통해서 사실은 제가 성경이 구체화됐어요. 그건 참 안타깝고 그렇지만 또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어쨌든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궁금한 것이 많아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충돌이 일어나서 논쟁을 해서 상처를 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에 와서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쨌든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들이 있고 연락이 오면 제가 하는 일이 있어요. 전화기에 잡고 또는 만나면 무조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에게 그 젊은 시절 생각이 짧아서 실수하고 잘못한 게 많이 있는데 용서해달라고. 앞에서 그 앞에서 막 빕니다.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그럼 막 눈물이 글썽거려요. 그럼 또 어떤 분들은 그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목사님 무슨 잘못을 그렇게 하셨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도 잘못 산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빌라도보다 못한 그러한 삶을 제가 지금도 젊지만 더 젊은 시절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 이거죠.
오늘 우리가 과연 빌라도보다 더 훌륭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죠.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빌라도는 그래도 당시에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만한 위치가 됐죠. 근데 과연 우리가 빌라도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았고, 예수님 팔고 나서 그가 결국 자살했잖아요. 자살해가지고 자살에 목매달아 자살을 했는데 그게 끈이 끊어져가지고 낭떠러지기 위해서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었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는 걸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후회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후회하면서 내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그래서 자기가 그 은 30을 다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뒤돌려 주려고 했는데 그걸 받지 않았잖아요. 과연 우리가 지금 우리 믿는 모든 사람, 저를 포함해서요, 모든 사람들이 과연 가룟 유다보다 나을까요? 가룟 유다보다 낫느냐 이거예요.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이라도 받았습니다. 요즘 성도들, 우리 나쁘끄러운 우리 목사님들, 과연 지금 가룟 유다보다 양심의 가책을 좀 받고 있나요? 없다 이겁니다. 모든 분들이 다 내가 표준이다, 나처럼만 신앙생활하면 잘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룟 유다보다 못한 양심의 가책도 없는 화인 맞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은 갖지 않아요. 내가 빌라도보다 못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으라고 명령을 내린 과연 빌라도보다 내가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거죠. 나는 빌라도보다 못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미스바 대상의 회개운동, 막 그런 운동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만 회개하면 뭐합니까? 말만. 진짜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말만 그 앞에서 쓰는가. 회개하는 것처럼 하고 뒤돌아가서는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는 것이 과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목사님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갖게 됩니다. 사마리아 비유,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름으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서 거의 거반 죽게 되었더라. 거의 죽은 겁니다. 의식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무슨 또 해코지 당할까봐, 강도 만날까봐 피하고 얼른 도망갔습니다. 쏜살같이. 레위인들도 쏜살같이 지나갔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개 돼지처럼 이렇게 취급했던, 같은 동족입니다. 혼혈 안 하는 것밖에 없어요. 같은 유대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근데 그들과는 상종조차도 안 했어요. 그들의 거리를 유대인들이 지나가려면요, 그쪽으로 가면 직선로 바로 갈 수 있어요. 안 갑니다. 돌아가더라도 그들 그 땅 거치지 않아요. 그게 유대인들이 있어요, 당시요. 얼마나 이 사마리아인 사람들을 얕봤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유대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그 다음 주막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두 달란트는 지금 하루 품값이 한 달란트니까 그냥 10만 원 이렇게 잡으면 20만 원을 주막 주인에게, 주모에게 주고, 그리고 내가 조금 이따 또 돌아올 텐데 여비가 부족해서 만약에 돈이 더 들어갔으면 나한테 요구하라, 내가 그거 갚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참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뭐 그 말할 것도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과연 내가 제사장이다, 레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요?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레위인인데 나같이 살면 되지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으면서 막상 강도 만난 자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저 사마리아 사람들, 짐승 많지도 못한 저 사람들, 내가 저 땅에 발 한 발자국도 뒤지지 않는다 해서 통과도 하지 않고 내가 저기를 가려면 차라리 돌아서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보다 과연 낫느냐 이거예요. 낫느냐 이겁니다.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과연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낫느냐 이거예요.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 기준이 이미 없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미 신앙의 양심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상식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깨졌어요. 더 나은 게 없습니다. 제가 보는 입장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을 거쳐 갖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느낀 건 결론은 그거예요. 과연 사마리아 사람을 욕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빌라도 몰아갈 수가 없어요. 다른 유다 몰아갈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욕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보다 뛰어나지 못합니다. 그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못합니다. 어쩌면 말씀을 드렸듯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오늘 우리가 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잘 생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경계가 무너졌어요.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혼율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추월합니다. 자살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추월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범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미 추월한 지가 오래됩니다. 이런 실정에서 과연 우리가 빌라도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못 박을 수 있느냐. 이 유대인들 빌라도를 우리가 그렇게 나무랄 수 있느냐 이거죠. 저 사마리아 사람을 그렇게 욕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나는 뇌인이니까, 나는 제사장이니까 과연 그럴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지금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자 이거죠. 저도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요. 저도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거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그 계명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그 증거가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주님은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고 했는데 계명을 지킨 것이 그 결과인데, 그런데 사랑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참 굉장히 많이 사랑하고 있어요. 아마 다 저보다 더 여러분들이 더 주님을 사랑하겠죠.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과연 빌라도보다 더 훌륭한 신앙생활, 더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 모두가 좀 가졌으면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